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인터넷 방송 화요 중보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와 땅과 주권을 잃고 또 강대국 식민지로서 때로는 자신들의 땅에 살지 못하고 멀리 이국 땅에 쫓겨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한숨지며 기도하면서 고국에 돌아갈 날만 고대하는 삶을 살기도 했던 참 험악한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주신 율법이 있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수백 년 이상 살아가던 그들,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메시아를 고대하시던 분들이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배척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우울을 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많은 이유 중에 예수님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심의 차이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심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의 차이가 잘못하면 무서운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상황이면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런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관심의 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심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을 경우 아무리 함께 살아가고 싶어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평행선을 계속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진다면 결국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들고 선교여행을 하기로 결정해놓고 출발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려가면 안 될 것인가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국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져서 따로따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이처럼 목적은 하나지만 의견의 일치점을 찾지 못해서 헤어진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사를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작은 가정도 파괴되기도 하고 어떤 큰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 흥망성쇠도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관심의 차이는 결국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죽이는 죄까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당시 관심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본문의 표현대로는 해 받으신 후에, 개역개정에는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세상 나라의 삶을 주님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요, 기적을 행하심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와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삶의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다 천국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의 실제함과 지옥의 끔찍한 삶의 실제를 알려주시고 경고하면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건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그 저자의 기록을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계시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를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이전의 세상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식민지로 해방되어 자주국가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 통치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 백성으로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좀 더 으뜸 국가가 되어서 고난당하지 않고 멸시천대받지 않고 풍요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 나라의 회복과 세상 나라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보가 자세히 보니 자신들의 잘못하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삶을 몰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위험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 두 사이의 일치점을 찾기가 어렵고 평행선을 쭉 긋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죽이는 역사의 악역을 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저희들까지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러게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새로운 정권을 얻으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긴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다툼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욕심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원했던 그 가치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무리 중에는 직분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혹시나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나 세상에 계셨을 때나 부활하신 40일 동안 계실 때나 2000년이 흘러가는 지금이나 예수님의 관심은 동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분명 오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분명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라고는 제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주여를 부르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에게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책망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말씀을 보면서 염소의 무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에서 매우 의아한 점이 발견됩니다. 지금 그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오묘하고 그 어떤 티끌만한 것도 숨길 수 없고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매우 엄숙한 시간에 이미 염소의 무리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인데 그들이 변명을 합니다. 자신들도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자기들이 염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자신들을 염소의 무리에 들어있게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무리에 속한 성도들 스스로에게 속고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갔던 사람들이, 왜 나는 양의 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함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중심 잡는 배경에는 관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은 많이 하였지만 그 내심 깊은 곳에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세상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도 그 능력으로 영광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단지 병이나 치료받고 세상의 일들이 형통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세상의 삶이 아주 평안해지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구보다 잘 살다가 어느 날 주 앞에 가면 평안하게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갈 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혼자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베푸셨으나 그래서 지금 그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 그걸 누리기를 거부하시고 그곳을 떠나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시면서 모든 그 상황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하는 강한 교훈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둘씩 짝을 지어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신이 돌아온 제자들, 복음 전도의 승전복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 것은 굉장한 것 같아도 반드시 지나가고 맙니다. 인기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혼자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고 그런 것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면류관도 쓰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오늘 매 순간 최대의 관심사가 아멘. 아멘. 한마디로 성도는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세상 관심보다 더 크십니까? 솔직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직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세상사에 관심이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알곡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서 자기가 비록 성도라고 하지만 자신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가치관,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런 영적 상태를 검토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믿음으로 영안이 눌려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정말 이상적인 그런 여인을 혹은 그런 남성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그는 그 여인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참 못 이루실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너무나 멋지고 듬직한 남자, 그를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상적인 여인을 마음에 갖고 있지만 이상적인 어떤 이상에 대한 상을 갖고 있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주위에 조금만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단순히 아는 그런 지식적인 만남으로 알아서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설교나 간증이나 성경 공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신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믿음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발전하는 이 세상의 문명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의 혜택을 철저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 나오는 새로운 것들에 놀라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때로는 그것을 소유해가지고 이것을 소유한 기쁨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나라의 관심이 세상의 문명에 더욱 취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말은 하지만 지식은 있지만 관심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를 자원하여 주시며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보다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보다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을 만나는 것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분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율법적 정신으로 무장된 신앙과 자신을 믿어주고 힘을 실어준 권력의 배경을 믿고 의기양양해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납니다. 그는 사막에 나뒹굴어 엎드려 주님을 만나본 다음 그가 생각했던 세상에서의 출세와 세상에서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만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뒤에 그러한 자신의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잘 아시는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세상에 내가 좋았던 것이라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관심과 자기의 관심이 이제 일치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만약 관심의 차이가 생기면 반복되는 동안 정말로 엄청난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풍요함을 누리는 것 나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건강함을 누리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으뜸이 되는 것 매우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더 그것을 바울처럼 완전히 버려버리고 미련두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세상 나라와 나의 육신의 일에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급선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 모든 것 다 적어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 진리를 잘 알면서도 뭔가 막상 이상하게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이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동락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제 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뒤까지도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생명 걸고 아니 생명을 버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꿔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변화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 어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정말 모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에 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성령 받으면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화됩니다. 그러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기 직전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3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도 세상 나라의 관심이 성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조용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꾸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냉철하게 검증해 봅니다.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우리는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였는지 하나님 나라였는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주님과의 관심을 일치시키고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